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교하신 일,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선교사처럼 살려면 기본 원리가 성육신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지위가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다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좋은 게 있을까? 사람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내가 살던 데서 굉장히 낮아졌던 경험들을 아마 가고 계시나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딱 낮아지면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뭐래요? 네,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아졌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요즘 대통령이 시장을 자주 가더만 어디 가면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 자리로 딱 나와서 저기 청와대에서 해주는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셰프들이 해주는 거 안 먹고 서민들이 먹는 거 시장에서 막 먹어. 자, 그러면 그거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이 느끼기에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 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대통령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할 거예요? 서민 좋으라고 할 거예요? 서민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민들은 그걸 보고 대통령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모습,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에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는 고난 받는 거야.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난 받는 모습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들의, 영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육신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뭐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로만 카톨릭이 먼저 항해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그동안 미지에 개척되었던 새로운 대륙들로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나갔다. 로만 카톨릭 선교사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 교회들보다도 선교사들이 먼저 나갔다 그랬어요. 일본,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뭐 마테오 리치 이렇게 들어보셨죠? 천부시르 이런 책들도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로만 카톨릭의 선교는 대부분 이제 식민주의 선교와 괴를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고 나간 배가 보통 배가 아니고 군선이죠. 군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 가가지고 야, 문 열어! 오늘날 그거랑 똑같아. 관세 매기는 거랑. 그죠? 야, 문호 개방해. 니네 우리 물건 사. 니네 물건 우리한테 팔아. 막 이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포를 빵빵 쏘는 거지. 그래서 무력으로 문을 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 문을 막 여는 그런 군선과 상선들을 타고 선교사들이 로만 카톨릭 선교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식민주의랑 괴를 같이 해가지고 오해가 많죠. 그런 선교는 성육신 선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당시에 외놈들이 놈이지 그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때 그 군인들, 왜군과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신부들이에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와서 왜군들한테 미사 집행해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게 선교예요? 선교야? 이건 침략이지. 그런 모습을 많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진정한 선교가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선교적인 뭐 십자군 전쟁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힘과 무력에 의한 선교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폭력을 낳고 살인을 낳고 약탈을 남으로써 진정한 선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막 이란 때려 부시면서 뭐 뱀의 머리를 밟았네, 뭐 사탄을 제거했네, 머리를 죽였네, 막 이러잖아요. 뭐 나름대로 막 그런 명분을, 종교적인 명분을 다 갖다 놓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란의 선교가, 중동 무슬림 국가의 선교가 이루어지겠냐? 이슬람권에 그러면 정말 기독교가 확산되겠냐?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더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십자군 전쟁하고 똑같아요.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무슬림들을 막 죽였잖아요. 서로 죽고 그러다가. 그 뒤로 1000년 동안 무슬림 중동은 선교에 대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선교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같은 역사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 뭐 명분은 뭐 막 붙여도 사실은 뒤에서 보면 다 뭐 때문이에요, 그거. 에너지, 뭐 기름, 오일 막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명분은 명분이고 둘의 실력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가끔 교회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때려붙기면 막 무슬림들이 막 선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지, 사람 죽여가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저 요즘 그 이렇게 뭐 통일교나 뭐 이렇게 신천지 이런 실체들이 드러나서 참 좋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춰졌던 것 중에 구원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원파 아세요? 박옥수. 저 말라 있을 때도 구원파 때문에 아주 속 많이 썩었거든요. 청년들 데려와서 가둬놓고 감금해놓고 여권 뺏어간 다음에 지네 포교 활동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모집할 때는 아프리카에서 영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 모집해가지고 걔네들 탈출시켜주느냐고 힘들었는데, 구원파들이 하는 일인데, 그 구원파의 그 교주의 딸이 왜 이번에 합창단에서 사람 뭐 고등학생인가 되게 죽여가지고, 그 여러분 아시나요? 뉴스 보셨어요? 그 여자 합창단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하고 빼고 막 애를 가다놓고 감금하고 묶어놓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옥수 딸이 25년형 받았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온갖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 근데 일부 교회들이 그런 거에 동조해가지고 막 폭력, 막 무력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이게 정의라는 데 이렇게 떠드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십자가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잘못된 일이죠. 그런 일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 선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데,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다음에 한 100년에서 150년 뒤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뒤늦게 아시아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뭐 인도, 중국, 일본, 조선 와서 그들이 이제 선교하는 모습이 어땠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처럼 군선이나 상선을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식민주의적인 그 교회를 같이 하면서 선교를 했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인도가 뭐냐면, 인도는 이제 유명한 선교사님 누가 있냐면 그 윌리엄 캐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선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원래 영국에서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구두수 성공. 근데 이분이 이제 구두수선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됐죠, 은혜를. 그래서 어떤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려면 위대한 일을 뭐 하라고요? 시도하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기대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나는 하나도 안 움직여. 저절로 되기를 바래. 그런 거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의 큰 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그 일을 시작하고 하나 가면서 장애에 부딪히겠고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기도에는 다 뭐가 있다? 모든 서원이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서원.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구도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 기도만 하면 뭐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선교사로 훈련받고 나간 거죠. 근데 어디로 갔냐 그러면 위대한 일을 시도한 거예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구두 수성공이었던 사람 누가 후원하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공장에서 일도 하면서 염료 공장 이런 데서 일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힘쓴 것, 종교개혁 이후로 제일 큰 변화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일 힘썼던 거,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다 뭐로 했다 그랬어요? 라틴어 성경. 그 몰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사제들 외에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다 선교사로 나가면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진 것처럼. 이 한글 성경이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손가락 안에 잘 번역된 성경으로 꼽습니다. 성경 원어 성경에 비춰볼 때 제일 잘된 번역에 꽂아요. 그만큼 한국에 유능한 사람들이 한문과 한글에 정통한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인도 땅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용되는 언어만 해도 수십 가지였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평생을 바쳐서 그거를 다 번역을 다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 온 평생을 기울여서 인도 성경을 수십 가지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인도에 악법이 하나 있었어요. 악법. 그게 뭐냐면 사타라는 법인데 그 법은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매장해버립니다. 산채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순장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대에. 그런 것처럼 남편이 살다가 죽으면은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묻어버려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웁니다. 법적 투쟁하고 사회운동하고 막 캠페인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침내 1829년에 이 사티라는 법을 법적으로 폐지하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사회 개혁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대학도 설립해가지고 그래서 뭐 식품, 뭐 농업, 뭐 이런 천문학 이런 것들을 막 인도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인도 사람들 중에 훌륭한 그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많이 리더들이 나오도록 훈련시키죠. 지금도 여러분 인도는 어떤 나라로 인식이 됩니까? 인도에 가난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도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어요? 뭐가 발전했어요? 예? 네, IT, 과학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에서 거의 1등은 다 인도 애들이 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인도에 가서 이렇게 대학을 세우면서 교육에 힘썼던,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홀리스틱 미션,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회에 불이한 거나 악법이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는 것도 선교의 일환이라는 것, 혹은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일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당시에 교육은 전부 엘리트들만 했으니까. 또 인도는 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불가촉 천민들은 뭐 아예 기회도 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처럼 신분제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총체적인 부분에 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수고했던 사람, 윌리엄 캐리.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 갔더니 거기에 윌리엄 캐리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곳인데, 나도 그분 너무 유명하니까 내가 간 김에 거기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학위를 따야겠다라고 해서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어쨌든 안 웃네. 지원했다 떨어졌어. 그래서 못 갔어. 하여튼간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데, 이 사람의 제가 얘기하지만 이 말씀 번역,
그리고 사회 깊은 악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 선교사의 모습, 이게 바로 성육신적인 선교 아니겠어요? 무기나 이런 걸 갖고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삶을 같이 하고 그 사회의 가장 악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선교, 이게 바로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국 선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중국 선교,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을 수 있냐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죠. 이분은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배를 타고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중국의 동해안 쪽에 그 해변 있잖아요.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혹은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혹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용맹스럽게 중국의 인란드, 굉장히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유일한 첫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해변은 외국과 접촉이 많으니까 이런 낯선 서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호 개방할 때 어디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항구. 그죠? 항구 같은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구에서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사우디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뭐 지금 제 고향에는 뭐 태백, 정선, 뭐 횡성, 원주, 뭐 강원도, 뭐 충청도, 막 전라도, 막 끝쪽에 안쪽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중국의 깊은 인란드, 그러니까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국의 오지로 많이 들어가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역시 중국어 성경을 만드는 거였죠. 그 중국어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이 결국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선교사들은 먼저 성육신 선교를 한 거예요. 성육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부터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보게끔, 읽게끔, 가르치게끔 하는 거. 그거에 힘썼죠. 이거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또 하나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문화적인 성육신을 했어요. 문화 성육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서양 사람인데 당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변발. 여러분 변발 알아요? 머리 싹 밀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쭉 머리 긴 거 있잖아요. 따가지고 옛날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녔어 이분은. 중국 옷 입고 중국 음식 먹고 완전히 현지화된 모습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당시 선교사들한테 엄청난 약간 비웃음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선교는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우리 옷, 우리 모습 이런 것들은 우월하고 중국 애들 하고 다니는 건 미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옷 갈아입혀. 서양식으로 입어. 서양식 음식 먹어. 서양의 글을 배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현지화, 토착화 선교가 아니죠. 예.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하나의 그릇인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인도처럼 사티처럼 비복음적인 문화도 있어요. 법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지. 그러나 중립적인 거, 옷 같은 거에 무슨 죄가 있고 서양 옷은 의고 거룩하고 중국 옷은 더러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한 몇 년 전에 머리를 심더니 지지난주 우리 둘째 형도 심었어. 그 다음부터 둘이 짜고 나를 공격을 해. 너는 약 안 먹으면 안 되지. 약쟁이야 이러면서. 제가 약 먹어서 머리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쟁이 목사야 이러면서 저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말고 버티는 중이에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다른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조롱거리가 놀림이 됐다는 거죠. 저 가가지고 저 미개한 사람들 따라서 한다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뭐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는 거다. 그죠? 잘못된 게 아닌 이상,
비성경적인 문화가 아닌 이상 우리가 왜 그걸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고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시각이 그리 성육신적인 성경어죠. 문화적으로 성육신한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말라에 있을 때도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말라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한다. 건물 져놓고 교회를 하는데 한국 찬송가를 불러. 한국말로. 자기가 왜냐하면 말라이 말을 잘 못해. 영어도 못하고 말 못하니까 그 대신 이제 건물 져놓고 막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사람들 와야 안 와요? 오잖아. 그럼 불러놓고 혼자 나 같은 죄 노래를 하네 한글로. 그럼 말라이 사람들 알아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지. 나중에 뭐 주니까 오는 거지. 근데 이분은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에 대한 우월성이 있는 거죠. 요새 중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G2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이 과연 국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강대국이냐라고 우리가 논할 때 좀 회의적인 분석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화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어느 나라가 살든지 그 나라 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다 지네 말하지. 중국 애들 특징이에요. 자기네 문화에 대한 우월성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살아도 뭐 그 나라 부족어나 뭐 영어 절대 안 씁니다. 다 중국어 씁니다. 그래서 자기 어디 가든지 다 중국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국제 질서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런데 인구도 많고 막 그런데 마인드가 어디 가든지 다 중국화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의 문화권에 가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선교라는 것은 한국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는 특징들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한국에만 있으니까 세계 교회가 다 한국 교회 같은 줄 알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가보세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한국 교회랑 많이 달라요. 우리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가지는 우리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좀 못한다면 한국 선교사가 나간다고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고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성육신한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를 중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하나 했던 그 선교 방식 중에 지금도 유명한 게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란 말인데 이 허더슨 테일러는요 후원 요청을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선교라고 불러요. 막 선교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요청해 주세요 이런 걸 안 하고 뭐만 하냐면 기도만 해. 뭐 필요만 있으면 절대 얘기 안 해 사람들 앞에. 뭐만 해? 기도만 해.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주는 것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선교를. 그게 페이스 미션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선교 정책에 이 페이스 미션을 주창하면서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뭐 반드시 뭐 성경적이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그 다음에 그 오직까지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선교를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육신적인 선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을 한번 마지막 조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의 선교의 특징은 구한말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가 먼저 오지 않고 성경이 먼저 왔다는 거. 그게 되게 독특하고 해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조선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되게 독특한 선교사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이나 선교사들이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만주 쪽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로 왔다가 조선에 대해서 듣고 조선에서 홍삼을 무역하기 위해서 중국 만주로 온 서상륜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단지 조선에는 뭐 목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할이 뭐냐면 그 한문 성경을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권서인이라고 불렀죠, 예전에. 권서인.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
지금도 선교사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성경만 계속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한문 성경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유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책을 서학이라고 느낀 거예요. 서양 학문, 성경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이 안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다른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의 율법만 보고 신약 말씀 여러 개 봐도 조선의 유학의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읽다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절대화했던 거, 우리 조선의 유학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당시에 특히 조선 사회는 완전히 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해가는 단계니까, 망해가는 나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서양 학문이라고 여겼던 한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걸 자각하게 되죠. 많은 걸 자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보세요. 거기에 보면 노예제도 폐지 막 노예 이런 거 막 얘기하지, 뭐 빌레몬서 같은 거 보세요. 막 노예 자유케 하는 일들이 막 나오지. 그러면 당시에 막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막 그 관비 노비 백정들이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뒤로부터 들어오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평안에 황해도에 먼저 세웠던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그래서 황해도에 제일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복음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들어오냐 하면은 이제 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황해도, 평안도.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평양이 우리나라 진짜 그 교회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2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양이 굉장히 신앙의 중심지였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성교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국에 있는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세 가지 원리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세 가지 정책을, 전략을 조선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따라보세요. 자치는 뭘까요?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에 자전. 조선 사람 전도는 누가 한다? 조선인이 한다. 스스로 전도한다. 교회를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 리더를 누굴 세우는 거예요? 조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립. 뭐라고요? 자립. 교회를 세우면 누가 세운다?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다. 해외에서 막대한 돈 갖고 의리의리하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우니 처음 세워지는 교회들이 웅장하고 컸겠어요?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 데가 많겠죠. 그래서 초창기 교회들 보면은 되게 작고, 조선인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노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선교들 보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막 나가서 선교할 때 뭐든지 교회도 다 후원금으로 다 져주고 다 그렇게 남의 돈으로 다 져주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현지인들이 자기네가 땀 흘려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지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래 갈까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서 오래 못 갑니다. 망가져도 어느 누구도 합심해서 그걸 수리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라위 있을 때 교회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설립할 때 뭐 1,500만 원 든다 그러면 절반 나눠서 했어요. 교회를 후원하고 싶은 분이 연락이 오면 절반만 대주세요. 나머지는 절반은 우리 현지인들이 합니다. 그럼 현지인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현지인 교인들이 교회를 원하면, 예배당을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면
어디 가서 모래 퍼오고 어디 가서 자갈 주워오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흙 진흙 갖다가 벽돌 스스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없는 뭐 그런 양철 지붕이라든지 뭐 목재라 이런 건 사주고 그들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 건축 기간이 이제 뭐 3년, 4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이 이제 막 속이 터지죠. 저 선교사가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돈으로 그냥 사람 고용해서 지금 빨리 짓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고집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립.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은 자기 후원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갖고 와서 웅장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작게 시작했어요. 교회도 학교도 병원도 최소한의 것으로 시작을 하고 조선인들이 거기에 더하고 더하면서 확장해 나가끔 하는 선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생기겠죠. 조선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하고 조선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이제 자립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 얘기가 재미없어요? 몰라서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리더십이 빨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권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선인들을 리더로 키우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로, 학교의 리더로, 병원의 리더로 키우는 겁니다. 사회 지도자들로, 선교사들이.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1800년도 후반부에 처음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겪으면서 뭐 3.1운동 일어나고 뭐 이럴 때만 해도 1919년대에서 3.1운동 일어날 때 그 기념문 재창하고 그럴 때 거기 크리스찬 리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족 지도자들로.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민족 지도자를 크리스찬으로 키우는 것에 선교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건물 이런 데 열심히 하지 않고 사람 키우는 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자라서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시대에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 다른 나라랑 비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제 전통들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성육신적인 선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모든 주도권을 다 잡고 모든 헤게모니를 다 잡고 모든 지위를 다 자기들이 가지면서 절대 현지인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뭐 한 세대 지나면 선교사의 자녀가 또 하고 그 다음 지나면 또 선교사의 자녀가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대물림되는 구조를 갖지 않고 모든 것을 선교사들이 다 내려놓고 조선들한테 넘겨주고 그들은 교육과 말씀에 힘쓰고 리더를 키우는 일에 힘썼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교의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이게 다 성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이런 좋은 전통을 받았는데 막상 선교를 할 때 이런 좋은 전통을 잘 못 살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좀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전후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의 목표가 됐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올인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온 부분이 있어요. 성장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빨리 성장하면 그만한 그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애들도요, 키가 갑자기 빡 커. 그런 부작용이 있어, 없어? 빨리 크면은 애들 요즘에도 봐요. 막 키는 180이야. 막 근데 그런 막 어른 같아. 근데 실제로 얘기하고 뭐 생각 들어보면 여전히 애잖아. 그런 게 있거든요. 빨리 성장하는 거는 좋은 일이기도 한데 뭐 다 좋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잘 자라오다가 전후부터 급격한 교회 성장부터 이제 다 그런 쪽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선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죠.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초창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그죠?
왜냐하면 성육신적인 선교는 뭐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 올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법들과 사회적인 조직과 시스템, 많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얼마나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누룩처럼 빛과 소금처럼 반영되어 있는가로 한국 교회의 어떤 건전함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육신선교의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시작됐고,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은 그냥 어떻게 말하냐면 다 성과주의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어느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냐, 훌륭하신 분이냐, 혹은 다 그럴 때 다 뭘로 평가해요? 교회가 크냐, 건물이, 성도가 많으냐, 그런 걸로 평가하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 대형 교회들은 지금 보면은 그냥 기업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이 막 곳곳에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자기랑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마구잡이로 세우고 있잖아요. 체인은처럼. 그리고 원래 있던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하나의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죠. 굉장히 그 개교회 중심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탁 무슨 문제가 탁 생기면 그게 전체 한국의 이미지가 돼버려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좋은 성육신적인 선교의 그 정신을 한국 교회가 많이 까먹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까먹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육신적인 것은 누가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 성육신한다. 그러면 누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볼 때 아니면 한국 일반인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한국 교회 성육신을 보면서 와, 교회가 너무 잘한다. 정말 교회가 은혜롭다. 야, 그래, 교회에선 저런 걸 가르쳐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근데 그거를 다 누가 판단해? 교회가 판단하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 도래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배척하는데 우리만 좋다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감소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 시에 있는 그 청소년 센터 그런 데 가서 이제 상담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이분 생각은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좀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설명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 좀 해주고 싶고 막 이래서 도전을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는데 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로 얘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대요. 그냥 관심이 없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대요. 아예 무관심이라는.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 차라리 반대하는 게 좋다. 그러면 설득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본을 보여서 마음을 돌리기라도 하는데 아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공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막 반대할 때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제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아예 제꼈어. 그러면 그건 더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려. 자기네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그게 다 다음 세대를 다 죽이는 거고 교회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예.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힘도 세고 등치도 크고 키도 커. 막 이런 사람이 막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랑 마주쳤어. 몸이 좋은 사람이 피해요? 왜소한 사람이 피해요?
몸이 좋은 사람은 그냥 밀고 가. 그잖아요. 넌 대형교회가 그거 같아. 그냥 막 치고 가. 자기는 그래도 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일반 사회에 한국 교회 그 대형 교회 스캔들들이 얼마나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이미지들을 주고 있는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그런 보이는 결과, 성과, 크기 이런 데 매몰되어 있어요. 교회를 정할 때 무조건 사람들 많은 교회, 큰 교회, 그런 데 가야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되고, 그런 데 가야 결혼할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데 가야 좀 덜 불편하고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고, 그런 데 가야 예배도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해. 딱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적과 마인드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빨간불이 막 울리고 있는데, 빨간 경고등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우리의 그런 걸 떠나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 역사 공부를 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성육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모범 사례로 섰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선교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식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사로서 살아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섭니다. 종교 생활 갖고 해서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역동력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선교적으로, 다시 성육신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전하여 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성육신하는 삶의 선교적인 삶과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